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포스트는 이유라는 말이고 트루스는 진실이라는 말이니까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말은 진실 이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고 자기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 그런 무리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이고 그 행동은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간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웃으로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웃으로 살기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한쪽이 제거되면 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어쨌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심지어 주먹 다짐을 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 하나됨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도 바로 이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하나됨은 how,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what, 무엇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고 아는 것,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신을 믿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신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 있는 성찬식 장면이라고도 성찬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찬식을 제정하신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장면이었고 바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예수님이 해설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도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어떤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로마 치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대항해서 로마와 싸워서 자기들을 그 압제로부터 건져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리고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 자기들 성에 차지 않습니다.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다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믿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뭘 믿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것은 과학과 달리 몰라도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참 무지막지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가장 성화된 사람들만 특별한 계시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분이고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동시에 그분을 믿는 것이고
이 암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서 하나 되자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린아이를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입장,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라는 뜻입니다. 유치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받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생존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아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것은 유치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 언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생생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을 좀 쉽게 말해보자면 온갖 교리의 바람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갖 교리의 바람에 밀려 다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교리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굳게 서지 않고 온갖 그럴듯한 교리, 유행, 풍조의 바람에 밀려 다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진화론도 사람이 만든 하나의 교리입니다. 진화론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화론이 무슨 교리입니까?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다 라는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사람이 만든 하나의 교리입니다. 자본주의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돈만 벌면 성공한 것이다, 이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해변가 한번 가보십시오. 해변가에 파도가 계속 들이치죠. 그 파도가 이리저리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그 바다에 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저렇게 움직였다가 막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온갖 세상적인 교리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요동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시대 풍조에 휩쓸리고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셨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힘든 목표가 아닙니까? 이상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독교인은 딱 한 가지지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될 수가 없고 오직 세례를 통해서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례교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분과 딱 달라붙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런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이제는 내가 한 것도 된다라고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면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럼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럼 교회 어디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교회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눈에 볼 수가 없는데.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셔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그분이 계셔야 인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시작할 때부터 사도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런데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놀랍게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지령을 받는다,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우스갯말이 있죠.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렇게 우스갯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도는 폼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양분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의 상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받는 것은 진수성찬이 아니죠. 작은 빵 조각 하나, 그리고 포도주도 우리가 조금 키우기는 했지만 그냥 홀짝 마시면 없어지는 그런 포도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성찬상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찬상에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그리스도 전체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도 생생하게 눈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그림 언어를 여기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보도록,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도록 생생한 그림 언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결합되어 이 단어입니다. 연결된다, 결합된다. 이 연결된다는 단어는 사람의 신체를 보여줍니다. 우리 몸 안에 모든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놀지 않거든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초에서부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제 건물을 지어가죠. 중간에 벽돌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빼먹는다고 이익을 내려고 그 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죠. 벽돌 하나하나, 철근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연결이 되어져서 건물이 완성이 되죠. 안전한 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연결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신체 안에 모든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어져서 하나의 건물이 지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러진 뼈를 접합시키고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붙이는 것, 그것이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성장입니다. 성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 규정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것뿐이죠.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서가는 것, 이것이 성장입니다. 부자에게 몰아주면 부자가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맞는 것입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저는 한 구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속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공급되고 그 힘은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은 결코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것만 우리는 나눌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또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힘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도록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몸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기다리는 몸이 있습니다. 새로운 몸의 출현을 사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이겠습니까? 스포츠로 단련된 그런 몸 정도가 아닙니다. 성형한 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새로워진 몸이 필요하죠. 그 새로워진 몸으로 다른 이들의 연약한 몸을 껴안고 세워주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 새로워진 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새로운 몸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통적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은 공통적인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차이를 너무 부각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차이를 너무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공통점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셨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공통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공통분모가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몰아내고 서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 공통점을 무시하고 차이만 부각시켜서 서로 다투고 몰아내고 없애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전 인류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차이를 무너뜨리고 공통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 같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차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것만큼 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큰 차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차이를 하나님이 스스로 극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차이가 이 차이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건 넘어설 수 없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왜 차이 달라요 그렇게 말을 합니까? 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공통점을 온 세상으로 넓혀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리고 제껴놓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차이를 공통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의 상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너희와 차원이 다르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아졌다, 너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았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었듯이 너희들도 서로에게 주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은혜를 오늘 이 성찬의 상에서 우리가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성찬의 상에서 성신하기 위해서 이 복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이야말로 성숙과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제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하나로서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를 위한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저희와 똑같은 분이 저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분이 저희와 같은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저희와 같아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저희와 같은 분으로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저희가 아무리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복된 성찬의 상에 참여하여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저희를 보면서 저렇게 다른 이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참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이익, 똑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이들이 모여 하나 되어 사는 곳입니다. 저희가 가면 갈수록 달라지면서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